오늘 강론은 정신기도 7강의 정신기도 네 번째로 관상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관상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관상이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계신 하느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동의함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1. 관상기도의 이해. 먼저 관상기도의 어원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관상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contemplation인데 이것은 라틴어로 contemplatio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실체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체의 내면을 보는 것, 이것이 관상입니다. 관상이란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관상이라는 용어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관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 표현, 이미지 등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관상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는 다트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는 하느님께 대한 전 인격을 포함하는 아주 친밀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이 히브리어의 다트를 그노시스라고 번역했는데, 이 그노시스는 영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그노시스는 하느님께 대한 신비적 지식이지만 결코 논리적이거나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는 관상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하느님께 대한 지식을 뜻하기 위해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사도 요한은 하느님께 대한 신비적 지식을 말할 때 이 단어의 동사형을 사용했습니다. 관상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관상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관상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밀함, 이것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관상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상기도의 성서적 이해. 묵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성경 본문은 인간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우리 영혼 안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침묵 가운데 행하는 관상기도는 주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현존하시기를 기다리며
인간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의식을 집중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욱 강하게 현존하시도록 기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성서 구절은 다른 어느 기도보다도 관상기도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믿음 속에서 의식하고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멍에입니다. 다른 활동보다도 주님과의 관계 유지가 우선하여야 합니다. 이 관상기도를 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활동 중에 관상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로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시편 116장 9절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의 두 성서 구절도 관상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관상 상태는 주님의 현존 앞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관상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3. 관상기도의 신학적 이해. 관상기도는 바로 앞의 성경적 근거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월적 신이해보다는 내재적 하느님 이해를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월적 신이해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느님, 내재적 하느님은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 그래서 내재적 하느님 이해에 더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순절 은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언제나 우리 안에 사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며 기도와 활동 중에 성령의 열매와 8가지 행복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도록 힘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며 주님의 현존과 은총을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를 행하는 신학적 기초는 인간이 우월하거나 뛰어나서 주님과의 일치와 현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관상기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노력 이전에 이미 내재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 그분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행위, 이것이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관상기도와 관련된 용어 이해. 먼저 관상과 관상기도, 이 관상과 관상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상과 관상기도의 두 용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상 기도는 관상에 이르는 길이며, 관상은 최종 목표로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너무나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상 기도는 관상에 이르는 길이지만, 관상 기도는 곧 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 기도가 언제나 관상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상의 상태는 오직 하느님께서 은혜로 준비된 영혼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상 기도와 관상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상태로 이끌어주는 일련의 경험을 말합니다. 관상 상태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 그 상태 자체를 말하며, 이때에는 기도와 행동이 성령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하고 관상 상태는 좀 다른 거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상 기도가 관상을 지향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모든 기도가 관상을 지향하므로 모든 기도를 관상 기도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도가 관상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 기도라는 용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색을 하거나 상상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순화되고 능동적인 기도로 관상을 지향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대한 사색이나 추리 또는 상상력을 사용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의 수준을 넘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기도 행위는 일반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비추리적인 활동이 됩니다. 관상 기도를 드리는 이는 사색, 논리적 추론, 상상이나 정서를 넘어서 점차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의 침묵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전통에는 다양한 형태의 단순 기도들이 있습니다. 관상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드리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능동적인 기도가 관상에 이르는 기도입니다. 관상에 이르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관상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에 관상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상 기도의 여러 방법들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적 관상 기도.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볼 때 진정한 관상은 하느님의 현존을 직접적이고도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주부적 관상을 말합니다. 이 주부적인 관상은 하느님께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이요 하느님의 인식입니다. 하느님에 의하여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관상은 영혼으로 하여금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해줍니다. 깔멜의 전통의 대표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있어서 관상은 아주 구체적이며 명확합니다. 관상은 수동적인 어두운 밤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어둠 가운데서 하느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신비적이고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획득할 수 없는 하느님의 순수한 선물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수동적인 어두운 밤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운동을 하고 이러저러한 교육을 받고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찬양 미사를 오고 또 무슨 강의를 듣고 이러는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 행복감, 위로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 한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이제 하느님 자체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 선물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나 평화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가 아주 잘 됐는데 요새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런 그게서 이제 주님이 수동적인 어두운 밤, 당신이 내가 맛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맛 때문에 하느님을 향하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맛이 있건 없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향하도록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수동적인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하느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두운 밤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도 순수하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그분을 사랑했는데, 이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없어도 그분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상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체험 안에서 일상적인 추리나 사고는 없습니다. 침묵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관상기도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것보다 어느 수준에서 이 기도가 드려지는가 하는 점과 누가 이 기도를 주도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부적인 관상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든지 성령이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인도에 동의하는 수동적인 차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부적 관상은 바로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거다.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묵상과 관상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상은 능동적인 기도이며 관상은 수동적인 차원의 기도 또는 수동적인 차원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묵상은 하느님의 은혜에 의존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에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사람이 주도하는 거고, 이 수동적인 관상은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깨워주는 반추적인 기도요, 이 되새기는 기도입니다. 반추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기도자로 하여금 관상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관상은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관상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지식이며 하느님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때
순수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노력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상은 오직 하느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상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느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묵상의 여파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 안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라킨이라는 사람은 모든 묵상에 이런 관상의 순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상의 순간에서는 묵상 안에서 추구했던 사고나 상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과 관상, 이걸 조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은, 묵상을 할 때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네, 관상을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할 때는 한 30분 지났나 하고 시계를 보면 10분도 안 지났고, 관상 기도를 할 때는 한 10분 지났나 시계 보면 30분도 넘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상 기도는 수동적인 관상에 이르기를 목표로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관상과 관상 기도는 구별됩니다. 하지만 관상 기도의 흐름 안에 관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관상과 관상 기도는 구별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묵상과 관상의 관계에서 살펴본 대로 관상 기도는 분명히 묵상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관상을 지향하는 것으로 관상 이전의 관계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관상 기도는 묵상과 관상 어디에도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능동적이되 단순화된 상태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향을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의 사고나 의지가 단순하게 되어 오직 하느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상 기도인 것입니다. 관상이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동의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신비입니다. 관상 기도를 묵상 기도와 비교한다면 진리를 성찰하면서 달리는 묵상 기도 대신에 관상 기도는 내재하시는 그분의 현존에 깨어 머물면서 그분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관상 기도는 완성된 그림을 조용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가 묘사한 화가의 생각의 실체를 의식하고 알아들으면서 그림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상징들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 개념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영적이고 참되고 영원하고 저항할 수 없이 압도적인 실체, 곧 하느님이죠. 즉 우리의 아버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영이신 하느님 자신에게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이라는 실체는 분명한 개념이나 묘사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신은 이 하느님을 볼 수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느님을 식별할 수 있고 영은 이 사랑을 일깨우고 승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구름의 저자는 하느님은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확인하고
맞아들일 수 있지만 생각으로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것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상은 하나의 비밀, 평화로이 하느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허락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사랑으로 불태워 주실 것이다. 관상 기도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로 하는 구송 기도, 생각으로 하는 묵상 기도를 초월해서 이 말과 생각이 표시하는 실체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의미에서 관상 기도만이 참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 실체인 하느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목적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진정으로 관상적인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송 기도는 절대로 단순히 기도문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묵상 기도 역시 생각의 활동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 우리 자신의 영의 실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 영의 실체입니다. 관상기도가 성령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은총에 우리를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또는 그분의 현존을 자각하는 가운데 성령에 의해 우리 영의 정화와 치유로 우리를 남김없이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참된 기도이고 영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어른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관상기도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들을 학교 과정에 비교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구송기도, 입으로 하는 구송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기도의 중등학교는 묵상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송기도를 계속하면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과목은 삶과 계시에 관한 성찰과 숙고입니다. 기도의 고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관상기도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느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일과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여는 일에 성장합니다. 더 높은 신비적 단계는 물론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읽기 쓰기 배우는데 중고등학교 때 읽기 쓰기 잊어버리면 중등학교 과정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초등학교 때 배운 구송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상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읽기 쓰기나 이런 것 계속 해야, 그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송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상기도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들을겠지만은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기도 생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기도 생활의 9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9단계에서 관상기도 이후에 있었던 그 단계들, 예를 들면은
수능일치 기도, 변형일치 기도까지 그 단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석사, 박사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안에서의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 1. 기도는 분심 잡념과 묵상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지만 아무리 앉아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분심 또는 잡념이 든다고 합니다. 분심이나 잡념이란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려 할 때 그것과 관계없는 생각이 나타나서 정신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분심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심이나 잡념들을 멈추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저절로 멈춰집니다. 즉 그것들이 그대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본심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나가게 놔둔다는 것은 그런 생각들을 소, 닭 보듯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게 될 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보게 됩니다. 결국 분심이나 잡념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집착을 버리면 그런 분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 역시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느님께서 내 안에 더 많이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하느님을 받아들일 여지가 커져서 하느님의 현존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달리고 붙잡는 태도야말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모두 버릴 때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완전한 기도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은 완전한 기도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심이나 잡념을 흘려보내 머리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가슴과 머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머리가 커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반대로 머리가 작아질수록 내면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관념들을 비워야 그 빈 공간을 하느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자신이 내면에 계신 하느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 하느님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머리로 찾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리를 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 계신 하느님, 가슴 속에 하느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생각 중 어느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휘어잡고 그 생각의 줄기를 따라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와 관련된 갖가지 기묘한 생각이나 추억 또는 궁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도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다한 사념들에 빠져들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강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 가듯이 그런 생각들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시킬 대상은 오직 강물뿐입니다.
정신이 어떤 소리나 생각, 어떤 계획, 또 수천 가지 생각 중에 어느 하나에 쏠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강물과 물의 흐름 그 자체로 생각을 되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묵상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냥 떠나보내고 묵상 주제,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시간은 분심과 잡념, 묵상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심이나 잡념이 들면 묵상 주제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묵상 주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속에 정련제를 넣어 정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정련제는 포도주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포도주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점차적으로 가라앉힙니다. 이와 같이 분심과 잡념이 들면 다시 정령제 구실을 하는 묵상 주제로 돌아가 분심과 잡념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시각을 버리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시간은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시야의 독재성이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주관적 자세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은 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에 이끌려 순수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각은 소리를 넘지 못하고 시각은 모양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야의 독재성을 없애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낸다고 합시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화라는 감정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신이 그 화라는 감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나와 화를 내고 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나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화가 날 때 대상에게 그 화살을 돌리지 않고 그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화는 지나가고 맙니다. 물이 바람에 저항하지 않으면 파도가 일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흘러가도록 만들 때 참 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따라서 가면은 나를 발견하지 못해.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때 그것은 흘러가고 참 나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동정적으로 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은 쉽게 보면서도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오복음 7장 3절. 정작 바뀌어야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의 태도가 바뀔 때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관적으로 보는 나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나로 전환되어야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객관화의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즉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천천히 흘려보내면 참 나를 자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현존을 더 잘 체험하게 됩니다.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주시하면서 그 주시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 사라짐을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야의 독재성을 버리면 객관화시키게 되고 고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봅시다. 여전히 대상에게 핑계를 대면 아직도 저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대상에 핑계를 대지 않고 받아들이면 고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마세요. 저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께 내맡기는 시간이다. 끝으로 기도 시간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 내맡김 안에서 우리 자신의 판단과 사고방식 따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는 생각이 없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성취했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얻으려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얻으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행하는 것 역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이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 묵상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단지 기도에서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즉, 내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며 가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이상이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게 기도. 처음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기쁨이나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감정에 휩싸여 하는 것이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떤 생각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함을 발견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려는 생각도 없고
성취에 대한 고정관념도 없이 그저 하느님께 내맡기는 것, 이것에 전념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는 것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흘려보내고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우리 행동이 복잡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조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복잡한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막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묵상 주제에 집중하다 보면 묵상 주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내적 침묵이고 내적 평화입니다. 내적 침묵은 지나가는 생각에 얽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상태, 즉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리라는 기대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놓아두면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은총을 청하는 일도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 바람이나 목표가 사라져야 하느님과 더욱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에서 성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자기 자신까지 잊을 때가 하느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실 때이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제대로 내맡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정화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흘려보내어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과거의 체험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될 때 우리는 더 잘 내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생각의 정화를 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오면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쌓은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미인과 추녀, 더러움과 깨끗함, 행복과 불행 등을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대로 보고 느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실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생각은 모든 것을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좋음과 싫음, 기쁨과 슬픔 등으로 갈라놓고 대립과 충돌을 일으켜 우리 자신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경험과 지식, 성향 등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 자신의 본성, 즉 참 나를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제한해왔던 생각의 장벽을 부수어 본래의 참 나를 찾아야 합니다. 대상을 아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면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정화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저렇게 해서 이러저런 생각, 이런 고정관념으로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내가 보는 것이 진짜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어요?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참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자신에 대한 의식에 매여 있는 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하느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느님 바깥에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해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오십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도에 잠길 것입니다. 성서를 묵상하면서 열정과 헌신과 노력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며 선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흔히 하는 묵상 기도는 추리와 사고로 나타나는 기억, 이해, 의지라는 영혼의 세 가지 힘이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일부러 애써 하던 노력을 멈춰야 할 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도록 내버려 둘 때가 옵니다. 이성적 추론은 줄어들고 산만한 지적인 노력이 없어지면서 하느님과 함께 고요히 머무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추론과 사고와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이때가 되면 아무리 묵상을 하려고 해도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안 돼. 막 머리로 추론을 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하면 달을 볼 수 없듯이 하느님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면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추론과 생각으로 이해하고자 애쓰지 말고 실제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는 고통 속에서만 하느님과 하나 되는 부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추론적 지식을 사용하지 마라, 이성의 판단을 중지시켜라, 참다운 삶은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그대 정신의 다른 차원에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지식과 개념과 사유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기도에서 얻는 우연이나 황홀경과 같은 일체의 모든 욕구나 욕망까지도 단호하게 버린다는 말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머물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맡김의 흐름 속으로 합류되어가는 태도는 오랜 시련과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를 겪은 후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과 집착과 이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쓸 때 추론적 방법으로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 대상을 향해 의식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과 하나 되려고 할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이것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생각을 정화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성과 사고, 주 객관적 판단에서 초월하게 되고 모든 이와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편견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정화하는 것,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생각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런 자기 모든 생각을 봉헌하면서 심령 기도를 계속하면 좋습니다. 최신부님이 알려주신 희망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자기가 어떤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억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느님께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과거 경험, 무의식의 정화. 여기 과거 경험 무의식이라고 얘기한 건 과거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가리킵니다. 본능과 동기들은 무엇에 의해 금지되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동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는 항상 말이나 이미지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행동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 속에는 억압된 기억, 과거의 추한 경험, 상처, 그리고 공포와 고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형성된 좋지 않은 무의식적인 것들을 정화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경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기도가 잠심 상태로 이어지면서 깊어지게 되면 보통 때는 무의식에 있어 자각하지 못하던 많은 상들이 곧 과거의 체험과 감정들이 마음의 표면인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무의식에 가두어 놓았던 증오, 질투, 두려움, 노여움, 불안, 자기중심적 욕망, 좌절, 투사 등등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의식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의식의 지평을 확대하며 무의식의 요소를 의식에 통합시키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무의식의 상이 의식으로 끌어올려지면 그것을 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일단 그 고통을 이겨내어 감각이 정화되면 그 영혼은 혹독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난 자와 같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방되어도 처음에는 평화와 기쁨을 주는가 싶다가 다음 순간 두렵고 공포스러울 정도의 무미건조함을 또는 걷잡을 수 없는 내면에 사나운 폭풍을 초래하다가 다시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화와 기쁨,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무미건조함, 공포, 분노, 두려움, 기타 등등 좋지 않은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반복되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무의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행동 습관의 질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정신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정화 기도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떠올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갈등을 없애고
우리를 단절하는 무의식의 장벽을 허물도록 이끌어 하느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정화함으로써 대상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사는 일과 죽는 일, 건강과 질병, 기쁨과 괴로움 속에서 아픔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픔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가 아니죠? 이 왜곡된 모습은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 상상력, 그리고 자아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정화시켜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색안경을 끼면 다른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색안경을 벗으면 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경험이 정화되면 영혼의 기능이 자유롭고 순수해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결국 과거의 경험의 정화로 우리의 마음은 오감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사고 활동이 정지된 밝고 고요한 마음에서 사물을 관찰하면 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른 것들이 막 이렇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그것들이 정화되면 올바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외부 지향적이고 대상을 향해 흐릅니다. 우리의 정신 활동은 욕심과 집착 때문에 대상을 찾아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그 바라봄이 외형적인 것에 끌리게 되면 진실은 왜곡됩니다. 영혼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을 보고 다른 하나는 밖을 보는 눈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것은 내 영혼의 내적인 눈이고 그것이 눈의 진정한 기능입니다. 영혼의 외적 눈은 피조물을 향하고 있으며 그 피조물의 외면적 형태를 지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외적 눈을 버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즉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과거의 경험들을 온전히 정화한다면 마침내 대립과 갈등은 해소되며 진정한 내적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눈을 가질 때 대상이 있는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 나를 인식하게 되고 바로 그때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정화되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즉, 일을 하면 일하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에 대한 생각을 잊게 됩니다. 이것은 목석처럼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결과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과 과거의 경험이 정화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로 결합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 그 마음은 하느님과 일치되어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각자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의지와 이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모든 영신 사정에서는 더욱 진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의지, 자기 이권에서 멀어질수록 생각과 과거의 경험은 정화되고 이것이 온전히 정화될 때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그 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망기도 할 때 무의식 정화하는 거 있죠? 묵주를 활용해서 그런 정화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 관상기도는 기술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이지 큰 행복감을 가지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자아가 상당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은사나 심령의 힘들을 받게 되면 이것이 쉽게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 도취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물들을 행사하기 전에 영의 범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의 밤에 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자신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은근한 만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의 밤, 감각의 밤, 영의 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깔메레 그 영성 중에서 어두운 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잘나서 뭔가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성당에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뭐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준에 이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거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 하느님이 은총으로 주시면서 그렇게 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라고 그럴까? 그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쉬웠어. 하느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쉬운데 왜 그렇게 안 살지? 그리고 그게 이상했고, 근데 이 정도로 가면 내가 준성인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5년, 86년 그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준성인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부터 팍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망하게 돼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결점이 팍팍팍팍 드러나고 그걸 노력을 해도 안 없어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잘 된 게 이게 하느님 은총으로 된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구나. 그것을 이제 하느님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물론 맛도 없고 결점도 많이 드러나는데 고칠 수 없고 그걸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건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해준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근데 깨우침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10년도 더 걸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더 큰 선물을 주셔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 또 영성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엔 특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의 관상적 전통, 기도의 단계들, 그리고 여정 중에 일어나는 함정들에 온전히 익숙해야 감각의 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감각의 어두운 밤이나 영의 어두운 밤 이런 경험을 해야 이제 그런 데 들어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날 영의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관상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심령이나 신비적 현상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도록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케이크 장식용 크림만으로는 살 수 없고 순수한 믿음의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관상기도의 핵심 요소는 외적이거나 내적인 현상에 있지 않고 순수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내적인 이런 현상에 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느님을 향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이르는 좁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위로나 평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기도도 그만두게 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중에 그런 어두운 밤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그 다음 단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